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결국 만나주시고 그 만남의 이전과 이유는 확연하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전에는 모세는 그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뒤에 만난 사람의 모습,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교회 다니면서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섬기느냐,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가?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도 도전을 받으시고 또 나는 과연 만남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는 인생이었구나를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물 좀 주세요. 저기 목이 마르네요. 다은이가 늘 물을 줬는데 다은이가 없으니까 물 주는 사람이 없네요.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네 조상 중에 아브라함을 만났고 이삭을 만났고 야곱을 만났고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어때요?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야레라 그럽니다. 야레라는 말은 세 가지가 똑같아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주로 경외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경외의 의미 속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려운 마음, 존경의 마음. 그래서 그분을 향한 어떤 그분의 능력, 창조주로서의 능력, 전능자로서의 능력,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fear하는,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그분에 대한 공경심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피조물과 다른 창조주이심에 대한 그분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하는 마음,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내가 피조물 된 위치에서 그분을 향한 떨리는 마음, 그것이 사실은 인간의 용어로 다 표현하기 힘들어요. 최대한으로 표현한 것이 경외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바로 이 마음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경외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 속에 뭐라고 포함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분은 다 용서해 주셔. 맞기는 맞죠. 그러나 그 의미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일종의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역할을 하면서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문제가 있어도 내 자식이니까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넘어가 준다고 해서 그걸로 엄마에게 대들고 아버지에게 대꾸하면서 내가 당신보다 모자란 게 뭐 있냐고 아들이 대들라고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겁니까? 결코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모습은요, 경외의 모습으로 대해야 돼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만남을 딱 해주시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죠. 이게 왜 필요할까요? 도대체 경외하는 마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국가에서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하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과속을 해도 이제는 범칙금이 없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내일부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가 되겠죠. 아니겠죠?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왜 그럴까요? 범칙금이라고 하는 게 뭐가 돼 있어요? 두려움으로 돼 있어요. 두려움으로. 제가 예전에 운전을 막 배우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안전벨트도 뭐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을 때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불편하니까 안 하고 심지어는 여기다 클립을 해가지고 안전벨트 뜨끈하게 해가지고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안전벨트 안 한 걸로 딱 걸렸어요. 이 범칙금을 내는 법을 잘 몰라서 몇 달이 지났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우리나라 돈은 8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무섭습니다. 거기는 스피드가 한 정한대에서 한 20km 넘어가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넘게 나와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건 법이 무서우구나. 제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차 타면 이걸 매요. 왜 그럴까요? 호되게 당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때 80만 원을 내고는 눈에서 진짜 눈물이 요새 교권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교권에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선생님 무엇이 무너졌어요? 권위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매가 같이 있어요. 두드려 패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단에서 이렇게 할 말은 아니지만 숙제 안 해온 아이에게 그래도 사랑의 매라는 걸로 때리는 게 있었어요. 지각한 아이에게 엉덩이 때리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못하잖아요. 그래야 권위가 떨어져요. 그러면 교육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선생님 뭐라 그러려면 핸드폰 켜 한번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런 교육이 안 돼요. 부모가 두렵지 않으면 가정교육이 안 돼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요 신앙교육이 안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경외의 마음이 있게 되면 뭐가 되어져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요. 딱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까? 언제 가지느냐? 난 도대체 말씀을 순종도 않고 지키지도 않아도 별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만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비로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평소에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보통의 인간은 다 내가 나름대로 잘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 도둑질 안 하고 뭐 특별하게 누군가 싸우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으니 자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한 내 죄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엔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만한 게 나타나.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감정이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아, 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인간이구나. 그게 뭘까요? 누가 와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선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 내 죄성에 그런 게 있는지 도대체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그게 드러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속에 경외함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만남이 거듭되어 알아갈수록
이 경외하는 마음은 깊어지게 되어져요. 즉 만남이 거듭될수록 처음 만나면 내 존재적으로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구나. 내가 사실은 돈에 묶인 사람이구나. 그 다음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니 내가 참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실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욕심덩어리구나. 누가 뭐라 하는데 내가 쇼핑에 빠져 있었구나. 그 다음에 만남이 거듭하면 내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놓고도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할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왜 가지게 되어질까? 이게 전부 어떻게 돼요? 점점점 깊어지게 되어져요. 점점점 깊어지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요. 거울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울이라는 거. 거울에 우리가 왜 봅니까? 거울 속에 내 얼굴에 내 옷 내무새가 뭐가 잘못되는지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죄성이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왜요? 피조물 된 내가 결국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더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뭐라 그래요? 괴수로다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이해 못해요. 머리로는 인정해요. 그런데 가슴으로 인정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다는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인간 자체가 죄인이란 말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떳떳하게 잘 살기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지? 한 집의 가장으로 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충성되게 가정에 일하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 그래? 난 죄인 아니야.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직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요, 그분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만나지 못한 사람인가? 딱 나눠져요. 난 만나지 못했다?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난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범죄금이 두려우면 막 가다가 노란불 되면 얼른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인생 죄성 가운데 막 가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딱 멈춰요.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내가 왜 이래. 근데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게 뭘까요? 만남이 있는 사람과 만남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한 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시내산 주변으로 모아요. 딱 모으고 당신이 그곳에 임재해요. 그 임재하시는 목적을 딱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백성들에게 보여줘. 만남이잖아요. 목적이 딱 나와요.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목적이에요. 즉 하나님이 임하심은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창조주이시구나. 와, 저분이 정말 전능자이시구나. 그러니 저분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순종해야지.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하거나 말거나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예요. 내가 좋으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성질머리 낼 거 다 내고 취할 거 다 취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당신이 신의 산에 딱 임재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경외하여. 그럼 여러분들은 왜 나는 이렇게 살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 범죄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나를 만난 백성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범죄하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신명기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 시내산 똑같아요. 여기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신명기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에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함께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 주는 목적은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라 이거예요. 두려워함을 배워라. 경외함을 배우라. 어떻게 하는 동안?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님을 만난 순간만에만 하고 일주일만 잘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느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요? 그걸로 어디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범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내가 하나님 만난 건가? 나도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 믿는다고? 머릿속에 있는 믿는 것과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분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들어요. 언어를 절제하게 해요. 행동을 절제하게 해요. 그러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입부터 달라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자기 감정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 속에는 100마디 말이 막 쏟아내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결정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싫어. 그 사람은 만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남이 있었어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는 목적은 결국 당신을 두려움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쳐라.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을.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세상에서 머리 되는 방식만 가르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지내면서도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런 문화는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죠. 하다못해 걔네들이 보고 있는 만화 같은 것도 보면은요, 신비 아파트를 가끔 보면은요, 그 귀신 영화예요, 귀신. 근데 그거를 애들이 재밌다고 보면 그냥 보라 그러는 집사님, 권사님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심지어 누군가고 뭐 애들이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싸우는 법을 또 가르쳐줘요, 아버지가. 야, 다음엔 주먹을 이렇게 쥐고. 그게 맞는 걸까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운 법도 가르쳐야 돼요. 그 철저히 생각해야 돼.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럼 나는 왜 이러고 살까? 안 두려워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잠언서 말씀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1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명확하죠? 무섭지 않으면은요, 내가 안 움직여요. 무서우면요, 움직여요. 할렐루야. 도둑놈이 지금 여기서 도둑질하고 막 나왔어요. 파출소 앞을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파출소에서 순경이 안 나와도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왜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담을 넘어가지 않은 보통 사람은 파출소를 지나면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전한 마음이 들어요. 좋다. 이렇게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내가 이 밤길을 갈 수 있지. 도둑놈은요, 쓸데없이 여기다 이 왜 만들어놨을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왜 쓸데없이 이런 말들까지 다 써놨을까? 지키기도 힘든데, 내가 용서를 2번, 3번까지 하는 세상도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이건 뭐 70번씩 이거 도대체 말이 돼? 내 자식 사랑하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이웃까지 사랑하고 싫어. 그거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두려워하는 게. 온갖 성질은 다 내고요. 도대체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니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도대체 이런 말씀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돈이 최고인데.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만나고 그 말씀 앞에 살 때요, 마치 파출소를 지나가면서 안전하게 느끼는 마음처럼 이런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게 오히려 내 영혼에 평안이 와요. 기쁨이 있어요. 안전하다. 이런 은혜로 사는 게 해주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감사하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첫 번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애굽으로 돌아가라. 근데 모세가 가진 건 지팡이밖에 없어요. 양을 데려갈 수 없는 건 그 양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땅도 자기 땅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좀 봅시다. 이 지팡이가 우리가 보통 모세 10계라든지 예전에 영화 보면 모세 그 모습도 진짜 보통 사람 같지 않은데 들고 있는 지팡이는 더 무섭죠. 그렇잖아요.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뭐 우리 보통 사람 키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두툼하고 기다란 지팡이고 그 지팡이만 들고 뭐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 만든 거고 그 영화에서 만든 지팡이가 우리 속에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그 당시 중동 지방 문헌에 따르면 보통의 양치기들은요, 그런 굵고 무겁고 기다란 지팡이를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요, 1m 미만의 가느다란 막대기예요. 1m 미만의. 그러니까 조그만 한 요 정도 될까요? 요 정도. 그럼 그걸로 해요. 양을 치는 거예요. 지금도 목자들은요, 기다란 이런 막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불편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거를, 이 지팡이는 모세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이 지팡이가 원소유는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게 모세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모세 거예요. 그걸 누가 취한 거예요? 모세가 취한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나무 껍데기 꺾어가지고 모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들고 가면서 지팡이를 통해서 각종 이적을 행해요. 홍해바다를 가를 때 지팡이를 내밀어요. 반석을 칠 때 지팡이를 쳐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각종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이적의 배경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은 하시지만 이 지팡이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은혜의 통로가 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그 여기에 이 지팡이의 모습은요, 사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모세를 의미해요. 1m 미만의 조그만 지팡이, 이게 대단한 모습이겠습니까? 작아요. 볼품이 없어요. 모세 자신을 의미해요. 모세 자신, 이 사람, 이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할 때 모세의 모습들을 볼까요? 40년 동안 양만 쳤어요. 나이는 80이에요. 땅도 건물도 없어요. 아무 재산도 없이 장인의 집에 얹혀 살아요.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를 꿈꾸기 힘든 연로한 나이예요. 어떤 인생이에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에요. 모세가 마치 길거리 지나가다가 뭔가 막대기 하나 주운 것처럼 모세라는 인생, 그대로 인생 끝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누가 기억이나 하겠을까요? 그 인생을 어디에 기록이나 할까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사용되어져요. 우린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냈죠. 그 이끌어내는데 사용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즉, 인생의 가치는요, 내가 가진 소유와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사용하실 때 참된 가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소유와 재능, 여러 가지 많은 재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어떤 이런 저런 라이센스를 취하는 것, 그런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 즉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쓰시는 인생에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그저 자기가 가진 소유와 재능으로 자신의 인생을 뽐내고 돌아다녀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는 막대기 같은 사람이에요. 즉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보면은 세상에서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당장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철저하게 그분의 지팡이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그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재능과 소유만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7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전에는 하나님이 등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죠. 만남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애굽에 보내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대. 신같이. 우리나라 번역으로 신이라 되어 있죠. 원어로 보면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지금 모세가 뭐처럼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바로라는 사람, 이집트의 왕이에요. 모세라는 사람, 그러니까 연로한 양치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왕이 되고 싶습니까? 양치기가 되고 싶습니까? 왕이죠. 이집트의 왕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화려한 궁전이 있고 수많은 금은보화가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손에 물 안 묻히고 사람들이 와서 먹여주고 병거가 있고 군사가 있고 말만 하면 예하는 신하들이 있고 뭐가 부족해요? 권력의 정점이에요. 모세는 가진 게 뭐밖에 없다고요? 막대기 하나요. 이런 거 하나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막대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모세 바로가 모세를 무엇 같은 능력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같이. 자기는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비록 모세는 막대기 하나밖에 들고 있지 않고 바로는 그야말로 부족하면 풍족한 사람인데 누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모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기 원해요? 왕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양치기라도 하나님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왕이 되고 싶어요. 더 넓은 집, 더 높은 위치, 더 편안한 인생, 내가 말만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권력.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누가 더 가치 있는 인생에? 대답했잖아요. 예, 그분의 지팡이가 된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분의 지팡이가 되는 것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세웠어요. 그럼 목적을 얘기해줘요. 나의 능력을 너한테 보여주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능력은 모세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갈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자, 저 홍해바다 건너자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 가나안 땅에 커다란 족속들이 있지만 아니 말씀했잖아. 하나님이 저 땅 우리한테 준다니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전부 뭡니까? 그분의 뭐가 되어져 있어요? 지팡이가 되어져 있어요. 즉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어질 때 영광은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즉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사람은요 내 영광은 바라지 않아요. 지금 하우링이 많이 납니다. 내 영광은 바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거지 같고 때로는 바보 같고 왜 저렇게 살까? 쓸데없이 교회 와서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쓸데없이 더 돈 벌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왜 저러고 살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영광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우리 교회 이상하게 많네요. 바라는 겁니까? 진짜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런데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요거 빼야 돼요.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진짜 자신의 이름. 내가 어떤 인생인지 보여줘야지. 나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돈 모았고 이만큼 애들을 키웠고 난 이래. 결국 영광은 누가 받아요? 자기가. 온 천하의 자신의 이름. 천하까지는 아니어도 내 가족의 식구들, 내 주변에 내가 다 했잖아. 내가 일했고 내가 했잖아. 누구만 영광 받아요? 자기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인생 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사람의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에 되어져 있어 그분께 쓰임받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민수기서 9장 21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구름이 떠오르면 너네들은 여기 지금 쳐놓은 성막은 다 거두어서 이주해라. 내가 멈추는 곳에. 여기는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는 건 하루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와서 하나님이 멈췄어요. 그리고 여기다 막 성막을 쳤어요. 다음날 됐더니 또 움직이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거두어요. 어떨 때는 이틀 있었어요. 하루 있고 이틀 지났더니 움직이네. 또 성막을 막 거두어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 아무나 막 와서 막 만집니까? 죽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아이고 바쁜데 그냥 대충 주서 대충 하다 가요. 대충 하다가 짊어 매는 것도 아무나 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다 있어요.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굉장히 번거로워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했더라? 지금을 지켰더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오늘 저녁에 불편하게 성막 쳤어요.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움직여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쟁이신가? 하루 더 가지 그럼. 귀찮게. 인간이 아니라 그냥 막 쓰네 우리를. 뭐 그러지 않을까요? 이틀 있고 한 달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쳐다보다가 가네? 그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서 모세 같은 위치에서 있으면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뭐 A, B, C도 나올 수 있고. 못 해먹겠다고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팡이 된 사람 모세는요 한마디의 불평이 없어요.
성막을 거두고 치는 번거로움에 한마디의 불평이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무한한 신뢰예요. 지팡이는 모세가 지팡이 들고 집어 던지면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나 왜 던져요? 대꾸 못해요. 지팡이 들고 내밀면 그냥 내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으시겠지. 하루를 머무는 것도 이틀을 머무는 것도 우린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삶에도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왜 갑자기 이사하게 하시는지, 갑자기 직업을 바꾸는지, 왜 이놈의 자식이 속을 썩이는지, 왜 나한테 병이 생겼는지, 온갖 것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사람은 그분의 일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들,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그럼 여기에 하루, 이틀, 한 달, 1년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그럼 그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져요. 그럼 여기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킨 건 지팡이로서 아무런 불평 없이 무한한 신뢰 가운데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걸 다 한 게 여호와의 직임이었어요. 이게 뭘까요? 지팡이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입술을 닫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직임을 다해요. 그럼 이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안 만난 사람인가? 삶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온갖 인상과 투덜과 못 살겠다 한숨이 나오는 사람 불쌍히 여기세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도 옆에서 막 진짜 번거로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운데 웃으면서 모든 걸 감당한다? 그때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구나.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불평이 많다? 깊이 자기 객관을 하십시오. 난 만난 적이 없다. 아니면 만났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철저하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 앞에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팡이가 되어져서 절대로 그분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다른 걸로 만들질 않아요. 또 다른 모습은 민수기 12장 나와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아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누나 되는 미리암과 형 되는 아론이 너 임마 왜 그러냐 나무랍니다. 그때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고 해줬냐면요,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딱 얘기해 준 거예요. 온유하다. 많이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저 온유는 길들여진 망아지라 그랬어요. 이 온유란 용어는 망아지든 강아지든 짐승을 가축을 주인이 쓸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훈련된 뒤에 강아지에게 이리와 손 올린 다음에 밥 먹이잖아요. 훈련된, 이게 온유함이에요. 망아지는 제멋대로 다니는데 그 위에다가 안장을 얹어놓고 누가 탈라 그러면 막 들고 뛰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타고도 자 왼쪽으로 이랴 오른쪽으로 이랴 움직일 때 그게 온유예요. 이 온유는 결국 모세는 누구를 향한 온유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즉 이렇게 말한 뒤에 하나님이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아론을 장막에 부릅니다. 너희들 다 일로 와봐. 하나님의 장막에 딱 임재해요. 그리고 딱 하나님이 이제 내 말하는 거 잘 들어 설명해 줘요. 민수기 1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네. 온유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결국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충성이라고.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요, 아만이란 말인데 신실하다, 최선을 다하다요. 즉 온유라는 말을 2절에서 그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뒤에 한 말은 설명해준 말은 온유에 대한 설명은 그는 충성을 다한 사람이래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이 모세는 나한테
참으로 잘 길들여서 내가 말하는 대로 잘 충성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왜 너희들이 가타부타 하냐 이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로 모세를 세웠는데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이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사람에게 한 게 아니, 즉 자신의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이라든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의로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한 바에는. 기도도 한번 해보지도 않았고 말씀과도 맞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건 자기 의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 의는 자기에 대한 충성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온유함은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인간들에게 충성이면 그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온유는 하나님의 지시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의 모습을 얘기해줘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이 된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게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에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하는 바에 자기를 꺾어서 충성된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비로소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품적으로 차분한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주인된 하나님에 의해서 가자, 멈추자, 이 일해라, 하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삶의 시간을 보낼 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가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분을 신뢰한 마음으로 불평이 없어요. 두 번째, 온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께 충성을 다해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이 누구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바에 의미가 있음을 반드시 그 마음속에 새기고 그냥 움직여요. 그게 최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 어떻게 충성을 다해요? 그분이 내게 뭐라 그러는지. 그러니 교회에서도 뭔가 어느 정도 일하다가 한계가 오면 때려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하다가 한계가 오면 때려치는 거 안 해요. 결국 이 사람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 보면은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깊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자꾸 만났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제가 볼 땐 안 만났어요. 여러분 자신도 잘 보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철저하게 그분의 지팡이가 되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있지만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것처럼 자신의 인생도 막대기처럼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죠. 아니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처럼 보여요. 할 말이 있는데 하지도 않고 불평해야 되는데 불평도 안 하고 마치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그냥 주인 대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지팡이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깊이 보세요. 입으로만 예수 만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깊은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2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네,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 산으로. 이곳에 와라. 내가 너한테 율법과 계명을 내가 기록한 걸 주겠다. 근데 다른 사람 못 오게 해요. 그냥 밑에
여호수아 하나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의 모습을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5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네, 산에 올라가면 올라가자마자 거기서 하나님 뭐 말씀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산에 올랐는데 엿새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쉬운 일 같아요? 어려운 일 같아요? 쉽지 않아요. 일곱째 날에 불러요. 마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고 이 7일 뒤에 비가 온 것처럼 그냥 6일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곳에 가서 7일째 부르신 뒤에 며칠을 있어요? 40일을 있어요. 40일 동안 뭐 할까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요. 이 시내산은요 해발이 2285m예요. 좀 가봤어요. 그냥 돌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방울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높이냐면요 우리나라 한라산이 1947m예요. 남한에서 제일 높죠. 한라산보다 300m 이상이 더 높아요. 저 백두산이 보니까 2700m예요. 백두산보다 한 500m 정도? 400m 정도 낮아요. 높아요? 안 높아요? 높으면 높아 올라가서 여기서 추울까 안 추울까요? 모세가 패딩 입고 있었을까요? 낙타 명마리 잡아서 막 두껍게 입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곳에서 6일을 기다려요.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그리고 며칠 동안 말씀을 받아? 40일 동안. 그곳에 있어요. 그 추운데.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오직 하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 하나예요. 즉 모세는 40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뒤에 이 말씀 뒤에 뭐가 있냐면요 결국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소에 대한 이야기, 번제에 대한 이야기. 이 성막과 성소와 번제가 중요한 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셨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되어져요. 왜 그분이 번제물이 되어야 되는지, 왜 성막이라는 것이 필요했었는지, 이 속에서 드려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었어요. 무엇을 받은 겁니까?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나중에 모세가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글을 인류 역사상 받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분의 친필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죠? 친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 창세기를 받았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오경의 대업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줍니다. 얼마나 귀하면 40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친히 자신의 친필을 보여주면서 십계명을 딱 안겨주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을 만난 사람을 깊은 말씀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자마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 것 같아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 만난 사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분이 누굴까? 어떤 하나님일까? 목사님이 섭리에 대한 설명을 해줬지만 그 섭리가 도대체 어떻게 작용되는 걸까? 여호와 이레라는데 그 여호와 이레는 도대체 뭘까? 믿음은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일까? 창조를 어떻게 창조하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분은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인가? 왜 사랑의 하나님이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깊이 어떻게 돼요? 사모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눈빛이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벌써 눈빛이 달라요. 딴 나라로 가요. 안드로메다로, 달나라로. 조금 있다가 음식 뭐지? 여기 있으면요, 벌써 이렇게 시계 보는 사람이 한 2명 돼요. 뭘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달라요.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난 사람에게 날마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리 와. 여기서 나를 이해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가야지. 이게 매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딱 나눠져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할까요? 안 할까요? Never.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그냥 집에 보기 좋은 곳에 꽂혀 있어요. 제가 전에 강남교회 있을 때 신방을 가요. 그럼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분들 집에 가면은 성경책이 어떤 집은 종류별로 있어요. 주석까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한 권을 딱 봐요. 깨끗해요. 간혹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원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집에 가요. 성경책이 있어요. 딱 집는 순간 오래됐구나. 딱 여는 순간 밑줄이 새빨개요.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인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 이 사람이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는요,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딱 나타나요. 나는 일주일 내내 안 보는데 미안합니다. 당신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만 다녔어요. 아니면 누구 따라서 교회 나오다 보니 어느 정도 읊어대는 수준까지는 온 거지 내가 그분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내가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는 세상 사는 방식이나 잘 갖고 살고 그냥 하나님은 내 사는 인생에 도움이나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오늘 처음 만났어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럼 그 사람하고 또 어떻게 할까요?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해요? 만나죠. 왜 만날까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대화를 통해서. 대화하잖아요. 차를 마시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데 그분과의 대화는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말씀을 통해서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오죠. 그러나 그것은 자칫하면은 말씀에도 없는 이상한 환상이나 상상력으로 가지고 하나님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분을 섬기는 것이 깊어지게 되어지고 바른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어지면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니 남는 건 적당히 대충의 그냥 이런저런 들은 그냥 껍데기뿐인 신앙의 형식만 남게 되어져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일까요?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은 모세를 말씀의 자리로 깊이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6일간 기다리고 40일간 시간이 걸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을 대할 때는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그냥 종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가 보고 보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모여져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필로 이렇게 써서 준 것처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친필로 쓴 것처럼 내 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명확해요. 난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랄까? 일단은 만난 게 없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자리로 이끌림을 당하고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무엇이 되신 거죠? 육신이 되셨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로 뭐 합니까? 말씀 전해요. 기적만 일으킨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대로 살으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당신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또 따로 모여서 뭐 합니까? 따로 말씀을 더 깊이 알려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도 보면은 대중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고 제자들에게 따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당신 곁에 인격적으로 당신을 호흡하며 있는 제자들에게 깊이 주시는 말씀에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말씀에 가까이 와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넣어주어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영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에 대해 얘기하신 부분을 보면은 동일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는요 대중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한 제자들이에요. 너희를. 근데 그분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래요.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제자들에게 당신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계시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깊이 이해하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주님이 떠나가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세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왜 성령을 받았어야 될까요? 비로소 복음서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사탄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무엇을 방해할까요? 말씀을 되게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성경책은 앞에 있는데 구말리예요. 보려고 그러면 벌써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어디를 봐야 될까? 그거부터 그냥 보면 될 텐데 어디를 봐야 될까? 어제 괜히 구약 펴서 재미가 없던데 오늘은 신약 펴까? 아우 청소해야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래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또 와서 보려고 하니까 오늘은 일했으니까 피곤해. 내일 봐야지. 나는 말씀 보는 게 머리가 딸려서 안 돼. 보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머리 딸린 사람 말씀 보지 말라 그랬어요? 안 그래요. 베드로는 글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도. 어부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어떻게 남겼는지 알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시켰어요. 구술해서 만든 책이에요. 무식해서 나는 말씀을 못하겠어. 그러면 이거 성경 보려면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요새는 어플 잘 나와 있잖아요. 글씨 모릅니까? 그럼 드세요. 그럼 어플 켜놓고 들으세요. 그러면 말씀이라도 들으시고. 근데 그것도 싫대요. 그 사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요, 만났으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한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로 오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령은 말씀 가운데 가라 그래요. 사탄은요,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요. 불편함을 주고 왜곡하는 마음을 줘요. 인간이 꼭 말씀대로 산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자기 생각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네가 나를 만났으면 깊은 말씀의 자리로 오라고 요청하셔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깊은 말씀의 자리로 이렇게 초청하셔요. 그 초청을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데 스스로가 바쁘다는 핑계, 귀찮다는 핑계,
나는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핑계,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 가운데 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순종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팡이가 되어져요.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삶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평이 없어요. 온유해져 있는 마음으로 그분께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요. 여러분 가족에 혹시 같이 교회 다니는데 불평이 많고 투덜이다, 이해해 주세요. 아, 만난 적이 없나 보다. 아니면 이해할 만한 사람이면은 그 입 다물라 하세요. 비록 어머니일지라도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렇게 불평하지 마.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실까? 세 번째로 말씀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 영화를 보고 TV 드라마 보고 음악 듣는 데에는 굉장히 마음을 잘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데는 가까이 하지 않아요. 모세 보세요. 2000m 넘는 산 위에서 그 추운데도 덜덜덜덜 떨면서 총 40일을 버티고 버텼어요. 무엇 때문에? 말씀 하나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진리 하나를 캐내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의 책을 넘겨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왜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된 건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야 지셔야 되는지 들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한번 깨달아 보세요. 그거 하나 깨닫는데 그냥 단순하게 얻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찾으세요. 근데 뭐 그냥 가만히 교회만 다녀요. 그럼 그대로 1000년 동안 아무 일 없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에요. 이 모든 걸 다 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0절, 11절의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은 모세 얘기예요. 모세 얘기. 모세는 참 위대해요.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알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알았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모세예요. 모세는 가진 게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하나님 또한 그 모세를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를 통해서 일했어요. 그야말로 지팡이가 되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쩌면 만났으면서 바로왕처럼 나도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나 번창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일했잖아요. 그럼 만난 사람은 나를 통해 일해주세요.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교회 가서 청소하는 것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내려보내겠습니다. 음식 봉사하는 것, 감사합니다. 그게 큰 겁니까? 꼭 그러라는 건 또 제가 이 얘기했다고 이거 해야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모세를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나중에 죽은 뒤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죠. 마태복음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래요. 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귀신을 쫓아내나이다,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이 모른다고 그럴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온유함이 없어요. 지팡이도 안 돼 있어요. 말씀의 깊이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아요. 그러니 그분이 알겠습니까? 자기 감정이나 마음껏 풀고 사는데.
그러니 결국 그런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심지어는 내가 너를 모르노니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라. 그게 심판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뒤에 진정한 그 은혜의 깊이는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나를 통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용하셔서 옆에 누군가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동료를 살리고 여러분의 그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살려내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면 여러분 쓰임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모세의 오경의 마무리는 결국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마무리는 똑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부자였더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께 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다른 여러 세상적이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 3일장 빨리 끝내야지. 이건 잘못 인생 산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또 그분에게 귀한 온유한 삶으로 최선을 다하기,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깨트리고 그분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